믿음의 사람의 길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에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죠. 결국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내 몸을 맡기고 그 맡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이 훈련에 동참합니다. 기근을 만나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그랄 땅에 머무르라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길도 역시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 관심을 갖자 자신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 그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없으면 비겁해지고 또 나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도움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무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보호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는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농사한 것은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인 100배를 얻습니다. 이삭이 지은 농사가 밀 농사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삭당 나달의 수는 평균 30에서 40알이라고 합니다. 현대 개량된 종자와 농업 기술로 옥토에서 재배할 경우에 한 100배의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이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100배의 수확은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양과 소도 늘어납니다. 몇 배로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때를 이루고 또 이것을 돌보아야 할 정도로 종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아비멜렉의 보호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시기를 했겠습니까? 사실상 큰 성공을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표출되어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있을 때 파놓았던 우물도 흙으로 막고 메웁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아브라함의 것이지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여 정당하게 값을 주고 우물을 사게 됩니다. 그 땅 결국 그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자 또 그의 아들 이삭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모든 권리와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범하여 무력으로 우물을 막은 것이죠. 결국 그 시기심 때문에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얻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뻔뻔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아비멜렉도 이제 이 시기심에 동참합니다. 분명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간질과 또 그의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는 모습에 두려워 결국 추방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보다도 부유해지고 강성해짐으로 인해 블레셋의 위협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누군가 강성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죠. 이 땅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결국 내 패권을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존재들을 짓밟고 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결국 서로 간에 패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그 패권에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두려움이 커지면 결국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두려움에 행동하는 일이죠. 또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삭 자신이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이삭이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추방 명령에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두렵게 할 만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살만해져서 누리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들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입자가 가게를 내서 잘 되는 경우에 주인이 내쫓고 또 그 자리에 세입자가 했던 일들을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너무나 나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뭐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내면에는 결국 시기심이 작동한 것이죠. 그로 인해 소송하고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당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면 싸워야 되고 또 피하라고 하시면 피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대부분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믿고 내려놓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도 유대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비참하게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약한 모습으로 여겼겠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죄에서 이기신 길을 가신 것이죠. 또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세상도 이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지금 또 순순히 물러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부릅니다. 이는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우물의 소유권을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물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장막을 세우고 우물을 파는 행동도 마찬가지죠. 주인 없는 땅의 권리를 확립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분쟁이나 대립을 하진 않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이 역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물이 나오자 또 그랄 지역 목자들이 이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결국 믿음의 사람의 길에는 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복을 누릴 때도 놔두지 않고 또 복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방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해합니다. 결국 그 뒤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또 시기하게 합니다. 제가 잘 되니까 부럽지. 그러면 망쳐야지 라는 생각을 주는 것이죠. 잘 되니까 축복해 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또 내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또 그 지역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결국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분쟁의 자리에서 분쟁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고 낮추는 그리고 내려놓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이삭 역시도 그 분쟁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비겁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길지언정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물을 한번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역시도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수많은 가축들의 식수이자 또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농사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익숙한 터전을 옮기는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피하는 일에 집중한 것이죠. 그래도 이삭도 마음에 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 중에 하나는 분쟁이라는 에색, 또 하나는 다툼이라는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기 소유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에게는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결정한 내용은 바로 분쟁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갑니다. 결국 다투지 않는 자리까지 옮겨가는 것이죠. 결국 넓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을 명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거기에 근거하여 능동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신뢰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배포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비겁한 것처럼 보이고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배포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이삭의 행동이 계속되는 후퇴와 손해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믿음의 전진을 의미합니다. 그는 좋은 평지를 떠나 골짜기로 이동하며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고난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은 장소 르호봇이라는 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큰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삭의 양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삭이 우물을 판 행위는 그 어떠한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딴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만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축복이죠. 내 본향이 있기에 내 것에 집중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짐을 가볍게 함으로 인해 결국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많은 것을 가진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가벼웠던 이유이자 옮겨 다닐 수 있었던 이유이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삭의 마음과 태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안심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 위하여 이삭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복을 주고 자손을 통해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자세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복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누릴 때 세상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그 갈등을 뒤로하고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신을 미워해서 쫓아냈던 그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내게 왔냐고 불편한 기색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방문 목적은 오히려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협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 화친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얻고 창대해진 이삭을 보면서 그들은 그 모든 성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이제는 강성해진 이삭을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커졌으면 이삭이 과거의 박대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먼저 불가침 조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아비멜렉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요청하며 자신들도 이삭을 범하지 않고 선하게 대우해서 평안히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삭이 쫓겨나는 과정에서는 평탄한 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하며 너그러운 처사까지 구하게 됩니다. 그런 이삭이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결국 이 잔치는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화를 조약하는 체결을 하는 축하의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맹세한 후에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그날 또 이삭의 종들은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었고 또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그 성읍의 이름 자체가 브엘세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 세상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물러났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먼저 찾아와 굴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결국 이삭의 순종과 양보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은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 결국 주어지는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삭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양보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모의 근원을 얻고 강성해지는 모습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세상에 충격을 던져준 것이죠. 아비멜렉이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하며 화친을 정하게 된 것이죠. 세상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또 내 세상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능동적인 자세로 양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일 때도 있고 나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패배했다는 그 아픔에 오히려 더 화로 풀어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더욱더 내려놓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영적인 전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 넓은 르호봇과 또 부엘세바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대적인 아비멜렉조차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양보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가지려 하고 또 더 챙기려 하고 더 얻으려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나약한 내 자신임을 알게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나를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상은 빼앗으려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의 길은 내어주는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부딪히는 자리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소유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임을 알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을 통해 감사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일이 결국 가볍게 사는 길이라는 것,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임을 늘 기억하며 또 그 축복을 전하고 또 내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